네,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쉽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늘어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라고 말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자꾸만 늘어나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늘어나고요. 또 한편 과거에 대한 회상을 참 많이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떤 모양이었는지 무려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살던 집뿐만 아니라 제가 살던 동네와 이웃 동네까지 한눈에 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나도 늙어가는구나. 참 많은 생각이 늘어나더라고요. 과거를 다 회상하며 인생을 지금 살아갈 나이가 벌써 된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회상으로부터 시작해요.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는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나오기 전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느라고 말씀하시고요. 3절 4절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여주셨대요. 참 놀라운 일이었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또 지식으로 과학으로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을 규명해낼 방법이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한때 매출하기를 쏟아붓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참 많은 매출하기를 쏟아부어 저들이 기력을 잃지 않고 광야 40년을 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의복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셨고요. 광야 40년 밤낮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춥다 하니 불기둥을 주셨고요. 덥다 하니 태양을 가리도록 구름을 주신 하나님. 대충 조각구름 하나 가지고 40년 이리가 저리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40도 50도 햇빛에 머리가 벗어질 만큼 그렇게 힘들고 괴롭기에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을 주신 거잖아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적도이기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불기둥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추위를 이기게 하신, 다시 말하면 광야 한복판에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난로를 그렇게 곳곳에 두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쯤 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요? 바울은 계속해서 소개하잖아요. 7절 저들이 우상 숭배했대요. 8절 음행을 저질렀대요. 9절 하나님을 시험했답니다. 그리고 10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땅에서 쓰러져 다 죽임을 당했대요. 왜 이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쯤 되면 감사해야 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왜 광야에서 그처럼 쓰러져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 옛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보기 삼아 삼가 조심하라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안진뱅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리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너희가 보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정신 차려 그 옛날 너희 조상들도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이쯤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진 것처럼 너희들도 삼가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하고 저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 지금 전하고 있는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이처럼 쓰러져 죽어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현려경을 하나 좀 들어밀 필요가 있어요. 돋보기를 통해서 깊이 이 말씀을 관찰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져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국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600만 명에 이르렀대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제외한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그 수가 거의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다 넣으려고 작은 글씨로 적어놓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적당히 알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월에 오리가는 장정이 60만 가였다. 거기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취급한 인원들이요 유아와 부녀자를 제외하고 무려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이들 속에 누가 섞여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의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들아 출애굽해라 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찜을 부려 아이들을 이끌고 노 부모를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로 뛰쳐나올 때 누가요? 함께 그들 속에 섞여 뛰쳐나왔답니까? 애굽에 살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수많은 소수 종족들이 그들 속에 섞여 우르르 덩달아 따라 광야에 나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잡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들 속에 섞여 우르르 따라 나온 소수 종족들이 이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가야 할 길이었기에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약속의 땅이 있기에 광야로 뛰쳐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잡족들이야 목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출애굽해야 될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도 원인도 목적도 믿음시 없이 덩달아 우르르 따라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저들은 힘들다, 괴롭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기에 생각은 있지만 말로 되짓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고단한 길인데, 고단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광야로 뛰쳐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 하지만 저들은요, 이유도 없었어요. 원인도 없었어요. 약속의 땅도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도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때마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고단하면 고단해 죽겠다, 끊임없이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민수기 11장 11장 사전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르네. 거기까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르네. 우르르 덩달아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죽겠다,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저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은 했지만 말로 죄짓지는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들 속에 섞여 있던 잡족들이 힘들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덩달아 따라 이와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와 같이요, 저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잡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덩달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광야에서 하나씩 둘씩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였어요. 잡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저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유목민입니다. 양고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보았더니요,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먹나 기웃거려 보았더니 생선을 먹는 거예요. 오이도 먹고 상추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는 그래, 우리도 한번 저렇게 먹어볼까 하고는 상추 하나를 손바닥에 탁 얹어놓고요. 그리고 부추를 그 위에 탁 올려놓고요. 마늘 하나를 된장에 탁 찍어 올려놓고요. 양고기를 기가 막히게 숯불에 구워서는
쌈 위에 탁 올려놓고 이것을 양손으로 탁 우겨 싸서 입에 탁 넣었더니 정말 맛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배고파서 이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배는 부른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먹었던 이것이 생각나서요. 이것이 생각나서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추를 먹었다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고 이것을 먹고 싶대요. 그렇게 쌈에서 한 입 딱 먹으면 6절에 기력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것도 아닌데 허기 져서 지금 광야를 걸을 힘이 없는 것 아닌데 그 옛날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먹는 것이 생각나. 그때가 생각나. 상추에다가 부추 올려놓고 마늘 된장에 찍어 올려놓고 양고기 구워서 그것에 올려놓고 한 상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굴 따라서요? 누굴 따라서요? 저들 속에 속해있는요 잡족들을 따라서요. 저들 속에 속해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따라서, 저들 속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저들 속에 있는 소수 종족들, 어디서 와서 어디서 함께 섞여 어떻게 출애굽해서 광야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둥들아 이렇게 우리도 먹었으면 참 좋겠다. 어이없잖아요. 정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배고파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기력이 없어서 광야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옛날 애굽에서 먹어보았던 그것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많은 잡족들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덩달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될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 섞여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누굴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세상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믿는 사람을 닮아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며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그들 속에 섞여 있는 잡족들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씩 둘씩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아주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 길을 걸어갈 만큼 그 사명 안에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부어주시는데요. 젊은 장정 허리까지 잘 만큼 그렇게 온 세상의 모든 매출하기를 모아다가 한 곳에 몽땅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름철 장마비처럼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온 종일 종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요 자루에다가 매출하기를 담아 집으로 옮기고 또 옮겨도 다 옮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매출하기를 부어주시는지요. 여러분 33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이에 고기가 껴 그것을 목구멍에 넘기지 못하고 죽을 만큼, 다시 말하면 먹다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꽉꽉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케일이 아주 크신 하나님이에요. 적당히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 꽉꽉 눌러 채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오만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입고 나올 때 입었던 옷 그대로요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뭐 광섬유로 만들었습니까? 특별한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까? 40년 동안요 입고 나온 옷 그대로 40년을 광야를 지내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40년을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원망할까요? 무엇을 불평할까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을 뛰쳐나가 못 살겠다, 나 죽겠다라고 외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만민의 집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저들과 같지 않은 믿음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일터에 가면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터에 속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역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불순종하는 사람, 불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만 내가 그들 속에 있는지 그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는 알 수 없죠. 내가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견고히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 기도의 말을 통해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면 내가 그들 속에 동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견고에 서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을 잃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괴롭고 힘들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중심을 잡고 세상과 맞서서 늘 이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 그렇게 출국했거든.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그렇게 광야를 지내왔어. 이쯤 되면 감사
해야 될 텐데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졌어. 이 사람들아 왜 그런 줄 아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요 과거를 회상하며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삼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공부하고 있어. 성령 받았어도요, 은혜 입었어도요, 능력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더욱 견고히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함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근심하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